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 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복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하회라는 자가 각 성읍에 있을 것이니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하늘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여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팔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썩은 없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굶겨져서 그 그릇을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는 용사여 능건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을 속히 못하리라.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자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멸마를 하느니라. 모압을 하면하는 자가 올라와서 저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위하여 수치를 당하니 너희는 보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멜과의 가족을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일어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노고와 베디굴라라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도와 보스라와 모압 땅 모든 성읍이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니라. 그가 고통한 곳에서 빗물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아 너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주림은 어디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주림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사람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발을 떠나며 너희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의 물바위와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기를 야셀에 있는 곳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에라알렘을 지나 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레스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이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방과 거처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길까지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모든 자가 그 궁극적인 운명,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됨을 깨달으며 우리들 평생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던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들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운 얼굴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6장부터 4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6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과 주권자, 심판의 주가 되심을 의심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보고 듣는가? 우리가 신앙으로 믿는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온도차가 나는 그런 일들이 또 한편에서는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복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과 슬픔, 상실, 좌절, 또 전쟁이라든가 극렬한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그 충격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편집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다 뚫고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해석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터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더 끔찍한 자료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제가 조금 수위를 낮춰서 사진을 정한 것입니다. 한쪽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저 유대인들은 그 연합군이 들어가서 해방할 당시에 발견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 몸이 정말 가시처럼 말라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옆에 있는 그 화로, 소강로에 던져져서 한 줌의 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홀로코스트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이상 그 다음부터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끔찍한 기억들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고스란히 보관해 놓고 그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어야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작 나 자신은 망했는데 내 민족과 공동체 성전은 파괴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연히 그런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46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46장 2절을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느고는 주전 610년부터 595년 사이에 통치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35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소망의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유월절을 국가적으로 지키고 또 쇠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정돈하고 나서 그는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 나아가다가 북진하던 바로느고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불가사의한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바로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진군하는 것은 너와 관계도 없고 너를 치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를 거스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22절 요시야가 몸을 일으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까지 하고서 전쟁터를 일부러 굳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을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토 골짜기에서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요시야 왕의 죽음, 그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의 소망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로 이제는 아무도 남유다의 멸망을 늦추거나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한때 마치 다윗 왕 때처럼 질서와 위엄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며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정비하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의로운 왕이 고집과 만용을 부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약점과 한계를 가진 혈육,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혼돈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하고 처신하는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좌절시켜 주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국가의 공화정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결정하고 출발하게 된 그 건국의 이념 뿌리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의 연약함, 그들의 한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로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패배를 당하고
역사의 추가 기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도구, 몽둥이였던 바벨론도 그가 교만해지자 그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역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마주해야 하겠습니다. 권력을 주무르는 사람들, 강대국들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은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군대를 기습해서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서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방주교회라는 곳에 지금 담임 목사로 반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졸업할 즈음에 기업 설명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기업은 다 망합니다. 아무리 한때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필히 망합니다. 이 말이 이분의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장래가 창창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자 집안 어른들은 그를 의절하고 호적에서 파내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에서 오늘도 여전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애굽의 멸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이라, 보복일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대하고 선진적인 문명, 막강한 군사력, 또 국제적인 동맹을 거느린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46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모든 왕들, 주권자, 권세와 지배자들 위해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워싱턴 주에 있는 레이니어 산처럼 바벨론의 세력과 힘을 모든 나라를 위해 높이실 때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군대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산들 중에 단연 뛰어난 다볼산처럼 해변에 있는 갈멜산처럼 바벨론의 세력을 뛰어나게 하심으로써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46장의 끄트머리를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30장에서 이미 심판 중에 긍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포로된 데서 네 자손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흩었던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하겠다. 법에 따라 징책하겠다.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자기 언약 백성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반역과 반복적인 악습,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법도대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긍휼과 사랑을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록 무죄한 자로 여기시지는 않을지라도 그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위에 죄에 따르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멸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기에 너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47장으로 가시면 이번에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유다 산지 동편에 있는 남쪽의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람세스 2세와 메르네타, 즉 주전 13세기에 애굽을 침략했던 해양 민족들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침략하는 데 실패하게 되자 가나안 남서쪽에 있는 해안 평지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5개의 도시 국가를 세우는데 그 도시들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의 블레셋 도시 국가가 세워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비록 그를 뽑으셨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라,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라는 그 압박을 그의 평생에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창기 때에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던 가장 두려운 세력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못한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소유하고 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평생을 그토록 두려운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아가 그 전쟁을 수행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길보아 전투, 거기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정착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죽도록 싸우고 오늘 이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뿌리와 연원, 또 민족적인 뿌리 깊이 감추인 그들의 그 체질이 되어버린 증오가 그들을 그토록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47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은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받기로 하지만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돕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이 낳은 가슬루힘의 후손들로 이 블레셋이 생긴 것입니다. 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역사적인 뿌리가, 역사적인 근원지가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갑돌입니다. 갑돌, 크레타 섬이죠. 아모스 9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특별한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 민족들을 그들의 고향에서부터 나와서 민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도 다른 민족과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또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그들을 들여보내셔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블레셋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람을 기르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의 특권과 선민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우리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근거가 없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7장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여호와의 칼이 언제나 쉬게 될까? 내 칼집에서 가만히 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는 예언자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예언자는 이웃에 사는 민족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그토록 싸웠던 그 민족이 망한다고 해서 결코 기뻐하거나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그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에 관한 심판이 48장에 나옵니다. 이 모압은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로부터 그 아들 중 하나로부터 기원하게 된 민족입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아브,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정말 이름이 섬뜩하죠. 이 롯과 큰 딸이 그 사이에 낳게 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암몬의 히브리어 원래 이름은 벤 암미입니다. 벤 암미.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암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들. 그게 아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 어두운 그들의 민족의 기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8장 7절을 보시면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 그리고 나라의 부요함을 그들은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진 장점과 소유를 존재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민족신은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 이 그모스는 불과 전쟁의 신이었는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 인신공양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모압과 전쟁을 하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도와주십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모압 왕은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로 불살라 그모스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것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악행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라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때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일이 아하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 17절 18절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온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끔찍한 그모스 숭배, 몰렉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또 다른 악함은 그들이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큰 길에 떨어진 산지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압은 자신들이 침략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온 것으로 인해 교만하였고 하나님은 술을 옮겨 담는 사람, 즉 바벨론 왕을 보내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술이 담겨있는 병들을 깨트려 버리시겠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과 비슷한 나라가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타일랜드. 태국은 근현대사에서 수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침략과 전쟁을 경험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며 평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은 결코 독립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교만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오늘날 불교와 온갖 착취 산업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창가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 LGBTQ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그 수십 년 전에 벌써 게이 쇼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그 태국 관광을 하고 오셔서 그 쇼를 관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희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정말 감쪽같이 여자처럼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딱 하나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덤즈 애플, 이 목젖 뼈를 수술하지 못해서 춤을 추는 무희들이 다 아름다운데 하나같이 여기 목젖이 튀어나온 그런 무희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압의 이런 교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교만합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지극히 교만하며 높아지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을 보는 것처럼 너는 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멸시하며 깔보았고 조롱했다.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멸시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48장 42절을 보시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모압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32절에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그릇을 깨트려 버린 듯이 그렇게 그런 교만한 모압의 멸망을 하나님은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예레미야는 역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을 맞이하게 될 모압을 위해 슬피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데도 자기 민족의 멸망을 놓고 애통해하듯이 그는 부르짖고 슬퍼하는 것이죠. 48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신마와 야셀 이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포도나무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여름 과일과 포도 열매를 모두 빼앗아가고 비통한 울음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위해 심판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가를 연주하는, 슬픔의 노래를 연주하는 피리와 같이 슬피 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하듯이 심판을 내리시는 모압에도 한 가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절입니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역사의 주관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품대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상에 과연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트려버리는 토기장이와 같이 자기가 세우신 나라와 민족들을 번성하게도 하시고 언제든지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이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를 흩어버린 나라들을 심판하겠지만 그들과 달리, 그들을 진멸했던 것과 달리 너희들을 사라지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음의 약속으로 붙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새벽별처럼 재림의 주로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의 심령,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눈앞의 현실과 불의한 일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처럼 멸망이 닥치게 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개인과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나라들이 회개하고 불의한 정부, 불의한 공권력이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돌이켜 생명을 얻는 일이 이 땅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정말 믿기 어려운 불의한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같이 공의를 바로잡겠다는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지도자에게서 또 완전한 기대를 채운다는 것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악한 자들이 그 악함 속에서 멸망당하는 대신에 그들이 돌이켜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에게도, 각각 개인에게도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도 이 땅의 개교회들에게 파멸이, 심판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주님께 걸고 있는 그 희망들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을 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멸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진멸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제 바벨론에 흩어진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악해하고 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긍휼과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어려운 혼돈과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큰 혼돈과 낙심과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 회개치 아니하는 이 지옥 가는 것을 예레미야처럼 슬퍼하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속히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분명히 똑똑히 떠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 소망이 끊어진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흩어버린 모든 나라들을 내가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여전히 언약 백성과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떠한 처지와 여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신뢰하고 의뢰할 만한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 그들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필연적인 파멸과 수치가 찾아왔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직 하나님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계속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불의한 현실, 악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땅에 공의와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혼돈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정의로운 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어떤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지라도 또 연약함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올바른 가치관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쏟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들 악한 자들이 그 악으로 멸망으로 끝까지 치달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결코 기뻐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도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